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가는 선지자의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5편의 슬픈 노래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애가는 그저 감정에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탄식을 마음대로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애가의 형식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강년을 첫 글자로 사용한 아크로스도기서도이기라고 하는 문학적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철저히 기획되어진 문학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가를 기록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저 자신의 탄식을 그렇게 토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끔찍한 재앙의 날을 생생하게 목격한 선지자가 후세들에게 이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애가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쟁 기념비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겪은 선조들의 끔찍한 결과를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선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이 애가는 설교의 주제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혹은 성경 공부나 묵상조차도 쉽지 않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애가의 말씀을 살핀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애가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읽어내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도록 안내해주는 귀한 교훈이겠다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애가를 읽는 중에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심정이 되어져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대낮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먹구름이 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날, 아니면 겨울에는 눈보라가 쳐서 앞이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깊은 탄식으로 아파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러한 심정을 공감하면서 다시 1,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슬픈 노래 애가의 시작은 이렇게 슬프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의 멸망되는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전에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런 생동감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참혹하게 황폐화되어서 거리에는 인적마저 끊기고 성문은 파괴되어 적막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조차 전혀 없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처참하게 파괴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에 비유했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환난을 환탄하는 슬픈 여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공주 곧 예루살렘은
이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친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해 주던 남편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채 홀로 처절한 외로움과 슬픔에 내던져진 여인,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족 유다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정치 없는 나그네로 떠돌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참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롭고 영화로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함께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상황이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밤마다 슬피 애곡을 합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가를 묵상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 오늘날에도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는 곳에 그렇게 슬피 울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이전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강대했고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나라를 떠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과 염려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 슬픔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을 겪는 여러 나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앞다투어 보도하던 그 전쟁의 참상을 전하던 뉴스도 점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비참한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 역시 원치 않는 전쟁에 동원되어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정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폭탄을 맞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방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조금만 더 눈을 뜨고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중에도 큰 상실감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이들의 아픔, 그 절망감과 외로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가슴 저리며 눈물 짓는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또다시 시작될 날을 기다리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이 땅의 아픔을 눈물로 부둥켜 안는 또 이 땅의 예레미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소망 가득 찬 곳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는 달리 대적들의 위세는 높아졌고 원수들 앞에 형통함만 있는 것 같이 보아집니다. 유다의 어린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은 옷을 벗은 여인처럼 수치와 조롱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던 성소는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가난과 궁핍에 내동동이 쳐서 비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에 예루살렘이 빠지게 된 것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밟히고 사로잡히게 된 것은 원수들, 대적들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몰린 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주께서 공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자신의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도 빼앗겼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성소에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선지자는 자신들의 이 비천한 처지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내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리가 없습니다. 나 하나 근사하기에 바쁜 세상이라서 그런지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각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허전한 고통은 이 위로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위로자가 없을 때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노래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고통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애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한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노래는 보통 기쁠 때 하지 않습니까? 슬프면 울어야지 어떻게 노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고통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는 우리의 슬픔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애가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절망 속에 부르는 이 애가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또 이 선지자와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이 멸망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수없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만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얻게 될 땅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땅이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이 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공고하게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미리 예언되었고 수차례 경고를 통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경고의 나팔은 없는지요? 좀 더 귀를 기울이며 깨어 있어서 시대와 징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처참했던 슬픔의 날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볼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으셨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과 내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